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배워서 행복합니다. 행복 안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려주일을 이렇게 매년마다 맞이할 것인데,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라고 높이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그의 가는 길을 깔기도 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입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묵상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죠. 그러나 반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바람 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으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 아니고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많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처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하고 또한 불의한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라고 하는 묵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하면서 그냥 마냥 흥이 나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부를 수만은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호세아서의 말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만을 향하여 외쳤던 그런 선지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한 90대쯤 되고요, 80을 넘으신 분들을 보면 일제시대를 살고
그리고 해방 후 그 혼란한, 그래서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르시기도 했죠. 그리고 이어서 민주화 시대, 그리고 산업을 부흥시켰던 한강의 기적의 시대를 넘어서기도 했고, 이제는 풍요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K-팝, K-방산, 하여튼 K만 들어가면 전 세계가, 또 세상 나라가 주목하고 관심을 끄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 만불대만 넘어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만 불 시대가 넘어섰으니 여러분, 선진국 10개국 안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 8번째로 등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정말로 이 시대를 이렇게 안일하게 희망찬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호세아가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20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마감하고 주전 722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 이전 약 60년 전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죠. 번영을 이루고 강력한 군사력을 일으키기도 해요. 정말로 안정되고 살만한 세상을 이제 펼쳐가고 있습니다. 감히 그 주변의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힘 있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 2세 한 말기쯤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요. 정말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가?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인정받을 나라인가? 이런 고민을 호세아는 참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의 자서전 같은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 셋을 낳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들춰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뿌리야.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임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뿌리를 찾지 못하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요. 또 나아갈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줬는데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때 절대로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지 못한 인생은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하심 까닭에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긍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등장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젊으면 젊음으로 사는 것 같고,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좀 사는 것 같고,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사는 것 같고, 미모가 있으면 미모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은 쉬 사라지는 것이더라고. 믿을만 하지 못해.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까닭에 사는데, 여러분, 긍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저주 아닙니까? 잘 돌아가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세상이. 넘보질 못해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로암미는 아예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임금을 세웠는데 나한테 묻지 않고 세웠고, 방백을 세웠는데 나는 그들을 몰라. 기가 막히죠. 이게 호세아서 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너희들 왕 세웠니? 내가 세우지 않았어. 너희들 방백 세웠니? 나 그들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지도자들이 날개를 펴면서 요란을 떨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때였어요. 호세아는 엄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좀이 된대, 좀. 그러니까 지금 잘 돌아가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좀이 파먹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남유다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 속에 곰팡이가 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타락하고 도망가면 다시 끌어다 놓고, 또 가서 여러분 이제 돈이 필요하면 돈 다 갚고 데려오고, 이러한 사랑을 이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 안 차려요. 그래서 호세아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5장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참 사람들은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자료의식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기다려. 오늘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탕자의 아비처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고난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의도 맞지 않고 바르게 서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엄한 보를 받지 않고 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는 것 같아. 우리 한번 받아보실래요?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누구 얘기죠? 얻어 터져야만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야. 자, 이러한 상황에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당해야 이제 그때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거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니더라고. 그동안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하고서 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러다가 제가요 몸이 약해지고 막 그러니까 그때에 아버지 이러더라고. 간절히 아버지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늘 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그 힘 가지고 남은 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기도 하죠. 이제 호세아는 6장으로 넘어가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받아보십시다. 오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한마디로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는 이 종료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걸음 이제 걸어갈 텐데, 이 한 주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이 찢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인가? 이 찢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온 세상에 그냥 막 디아스포라가 되도록 다 쫓아낸 것을 의미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실 수도 있고 또한 싸매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낫게도 해주시고 싸매 주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200년으로 끝나고 500년으로 끝나고 무슨 1000년으로 끝나고 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들은 여러분 멸망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멸망받은 민족이라도 다시 싸매서 일으켜 주실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른 문제의식에서 바른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바뀌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이 오늘의 우리의 이제 존재가 더 빛나는 존재가 되지.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문화를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펼치기도 하고 좋은 얘기만 특히 국뽕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붕 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보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이들에게 무언가 큰 것을 안겨줘도 괜찮을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이 번영은 마지막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는 번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야. 나아가서요, 예배까지도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괴한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망가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신속하다는 거예요. 신속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할 적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탁 세워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제일 안전지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내게서 이렇게 좀 떠나가시지 않아요? 이제 아버님도 소천하시고 어머님도 소천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어느 곳에 가면 내 위에는 없더라고. 어느 모임에 가면. 그런데 그때의 허전함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느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머물고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 우리는 그러한 인지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산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의 타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이 5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여호와를 왜 알지 못했느냐?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것이 가득 차 있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귐을 갖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하면서 이 속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그냥 또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말이죠, 좋은 문구를 하나 이제 찾아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하나의 그 이제 암송도 하고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을 느끼는 거예요. 입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에 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어떤 때는 기뻐 춤을 추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함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맛보아 알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 사상으로 보면 지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저를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건 참 이런 맛이 나고 저런 맛이 나고 저런 맛이 나는데 하면서 거기에 막 레시피 다 뒤져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거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먹어본 사람하고는 다르잖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별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해 돋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 돌 것을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손 들어봐. 병원에 가야 돼.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대요. 하나님은 해가 돋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또한 무슨 말입니까? 인생사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말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로 와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릴 줄 아는 사람의 복이에요. 아무리 복을 줘도요,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화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복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이 또한 복이에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그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거 손질하느라고 우리 하장로님이 손이 다 부르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못생긴 것은 나한테 주는가 봐. 요거 가져다가 한번 키워보라고. 그럼 또 그걸 내가 또 가지고 가. 가져가서 이제 베란다에다 이렇게 놓으면요, 와, 한참 이제 서너 개를 갖다 놨는데요, 이것들이 시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죄 짓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분 파는데, 화해단지인가?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름흙을 한 포대를 샀어요. 사가지고 거름을 거기다 밑에 깔고 아침마다 스프레이를 가지고 물을 이렇게 딱 주기를 시작을 하는데, 태양이 비치고 거름이 이제 거기 챙기고 하니까 이것들이 빛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난 요즘 그것만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내가 할 바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에 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주여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형통도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의 삶의 길을 확확 열기도 해요. 기회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화더라고.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다시스 행의 배를 타려고 했더니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마침 그랬어요. 어쩌면 그 시간이 딱 들어맞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시스 배를 타고서 항해하다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잖아.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채찍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이제 그 앞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참 자식들 여러분들 다 키워봤지만 저 새끼는 안 낳아야 되는데,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없겠지. 저거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분노를 아십니까? 사랑한 것만큼 분노가 치솟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분노할 때에는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만큼 뜨겁게 사랑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 부모가 나를 그냥 그랬다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아이고 말라 죽을 놈.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어떤 때는 채찍을 들고 불같이 호령하고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식이 피할 길은 뭘까요? 그 아비의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아버의 품에 달려드는. 이번 고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름이면 우리 교단에서는 산상연합성회가 열려요. 성결대학교에서 부흥사회 주관에서 연합성회 열려요. 지금은 그냥 에어컨이 팡팡 터지는 그냥 시원한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지만, 초창기에는 중생관 덩그러니 하나 있는 그 5층에 얼마나 무덥고 땀을 그냥 말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흥성회가 열리면 사방에서 교인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거기를 올라가요. 여러분, 안양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적잖은 거리고, 또 학교 문 앞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는데도 가파릅니다. 올라가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가죠. 참 그렇게 땀 범벅이가 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죠. 어느 날 제가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꼭대기에서 찬송 소리를 나니까 그 주변 마을은요 그냥 찬송 소리로 들썩들썩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야단도 났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를 올라갔는데 찬양이 들려지는데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찬양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찬송인데, 너무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냥 아버지만 자꾸 불러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소리 들으면 지 아버지가 돌아갔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나.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제 마음에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1절만 불러볼래요?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존중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에 아유,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으랴.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려 할 때에 들여다보니까 죄악으로 꽉 차더라는 거죠. 차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다시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째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아침 이슬 같도다 라고 하는 지적이었어요. 인애, 사랑입니다. 참 사람은 사랑이 그냥 뜨끈뜨끈한 사랑이 그냥 여기 탁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그것으로 일평생 온도가 지속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식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식어간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완전히 껍데기 신자가 돼요. 사랑이 식으면 위선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막 부르면서요, 이웃사랑 안에 그거는요, 연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아침 이슬 같다.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구름이 순간 사라지더라고. 아침 이슬에 태양의 빛이 쪼일 때에 거기서 나오는 막 구슬같이 바짝바짝 빛나는, 그러나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져요. 사랑 식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끊임없는 공급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공급받아야 되고 사랑은 자꾸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키워가야 돼요. 처음에는 얼굴 보고 사랑한다잖아요. 제가 어저께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책 속에 아름다움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한 4가지로 있는데 처음에는 얼굴 보고 사랑한대. 그런데 두 번째는 보편적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제 사랑한다는 거 아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몸의 아름다움을 이제 넘어서 그의 마음, 정신, 그의 언어, 그의 그 사귐 속에서 그 사랑을,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철학적으로 좀 깊은,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또 신앙적인 깊은 얘기가 되겠죠. 사랑은 키워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5절은 건너뛰었는데 5절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했지만은 그들이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책망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5절에는 책망을 받을 줄 알아라. 의인의 책망을 뭐로 한다?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5절이고 또한 6절은 예배의 본질을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했다면 제사는 버려, 번제는 버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야. 지금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와서 신약시대의 예배가 이렇게 형성이 됐지만 구약의 예배 정신이 그대로 옮겨졌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예배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정말로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아주 막 역겹다고 그랬어요. 역겹다. 다른 표현을 보니까 막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에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예. 자,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7절, 이 말씀은 이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은 약속을 버렸다. 이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려서 그는 이제 선악과의 길을 가게 되죠. 마지막 8절에서 9절까지는 은혜를 악한 것으로 활용하는, 은혜팔이하는 제사장들. 여기서 나오는 길르앗과 세겜이라고 하는 두 고을이 있는데 거기는 제사장들이 사는 이제 고을이고요. 거기가 도피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잘못해서 죄진 사람 거기서 몸을 피해서 이제 생명도 구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주었는데, 그것이 죄를 품고 죄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은혜를 팔아먹고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할 것인데 너희들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북과 남 두 나라를 향해서 엄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가르침과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